이제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 들어와서 이 베드로후서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는 그래서 먼저 이 거짓 선생에 대한 소개와 거짓 가르침의 특징들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요. 지난주는 이제 그 거짓 선생들이 속히 멸망당할 과거의 사례의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그와 같이 과거에 속히 멸망당할 사례를 말씀하게 된 것은 지난주에 그 거짓 가르침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멸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례를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밖에도 지지난주 이제 거짓 가르침의 특징들에는 이제 가장 바탕은 뭡니까? 가장 바탕은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한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거짓 가르침의 특징들은 육체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물질적인 특징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육체적인 특징으로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호색과 방종이죠. 방종과 또 이제 물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탐심과 이제 물욕이죠. 물질 사랑. 그래서 탐심과 물욕. 이것은 이제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왜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하는지 그 세부적인 원인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방종과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걸 쫓아가려고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들은 이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하는 이러한 가장 큰 흐름 속에서 이제 말씀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는 그에 대한 원인도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면, 지난주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속히 멸망당할 사례를 쭉 이제 보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했기 때문임도 또 이제 말씀되고 보여지고 있었다, 그 이면에 엿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의란 말이 행함을 대신했고요. 또 경건이란 말이 말 속에 다 심판을 대신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그 거짓 선생들은 이 방종과 물질을 사랑하기에 이제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요점을 이제 분명하게 확인하고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방종과 물질을 사랑하기에 심판과 행함을 무시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했던, 지난주 본문의 결론으로 이제 맨 마지막 절에 말씀했던 심판과 행함을 인식한 그 경건한 자는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고요. 심판과 행함을 인식하지 않은 그 무시한 불의한 자는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중에서 지난주에 주된 주제이기도 했던 그 멸망에 계속해서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지난주와 같은 과거의 사례가 아닌 이제 드디어 다시 거짓 선생에게 초점을 맞춰서 거짓 선생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특징들도 이제 다시 언급하면서 그들 또한 멸망으로 나아갈 것임에 대해서 또 이제 강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멸망이죠. 지난주는 과거의 사례, 그 멸망의 사례, 속히 멸망당할 사례를 말씀했다면 이제 거짓 선생들도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특징들도 다시 말씀합니다. 그 특징들은 뭡니까? 바로 방종과
이 물질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 이제 모습들이 사실 그러면서 오늘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지난주에서는 그냥 어떤 소개 차원이었다면 그것이 더 자세하게 말씀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면에서는 계속해서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하는 모습이 또한 엿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이 방종과 물질을 사랑하는지 그 자세한 모습들과 함께 그러므로 이제 멸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서 멸망이 강조되죠. 계속 지금 멸망이 강조된 흐름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첫 본문에서 2장 첫 본문에서 지지난주부터 멸망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만큼 그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실들을 보면 또 그 이면에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하는 모습도 또 엿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와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맨 처음 10절 상반절 말씀이 하나의 큰 주제나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10절 상반절 말씀은 지난주 9절 하반절 말씀에 여기 이제 10절 맨 앞에 이제 생략된 그리고라는 말로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난주 9절 하반절에서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는 이러한 멸망을 말씀한 것과 이어져 이 10절 상반절 저 뒤에 나오는 특별히라는 말이 원래 이제 맨 앞에 나와서요. 이 10절 맨 앞에 나와서 그 불의한 자 중에 좀 더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이제 원래는 이제 9절에 이제 기록 나오는 원래는 원어상은 이제 9절에 기록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말 번역상 여기 다시 기록된 것입니다. 원래 9절에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 다시 이렇게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기록된 겁니다. 형벌하실 줄을 이런 말과 또 아신다 이런 거. 여기 아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형벌을 하신다라는 거죠. 형벌하실 줄을 아신다라는 거, 형벌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의미로 이제 말씀한 것인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좀 더 특별히 형벌할 대상을 여기서는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좀 더 특별히 형벌할 대상, 바로 거기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이 대상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전체에 걸쳐 말씀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와 같이 특별히라는 말까지 써서 이 대상을 따로 말씀한 이유는 이 대상이 지금 이 2장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생을 가리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선생. 지난주는 이제 그래서 그 사례, 과거의 사례를 말씀했다면 이건 다시 거짓 선생이죠. 그래서 여기 그 대상에 대한 내용이 지지난주 그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과거에 속히 멸망당한 세 사례를 말씀한 것에 이어서 이제 다시 이와 같이 거짓 선생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도 이와 같이 멸망당하고 형벌당하게 될 것에 또한 초점을 두어서 오늘 이 뒤에서 계속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 선생으로 돌아온 것이고 그들의 멸망 쪽에 이제 초점을 둔 것이죠. 자, 그럼 그 거짓 선생에 대해서 말씀한 이 내용을 보면 지난주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한 내용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이 또 오늘 이 뒷부분에 이제 쭉 나오는 내용과도 일치하게 되기에 말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라는 말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라는 말은요. 쭉 이어서 나오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이 말은 육체라는 말과 이 말이 정욕이라는 말 안에 포함된 식으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정욕 가운데서 정욕 안에서 그러니까 육체가 정욕 안에 포함된 식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서로 별도로 따로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한 것이 따로따로 말씀한 것이에요. 왜냐면 여기 저 가운데서 뭐 안에서라는 말이 원어상 역격인데 역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라는 말 의미도 있지만 뭐뭐으로 뭐뭐으로서 이렇게 어떤 수단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뭐으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또. 그래서 이 말은 육체를 따르고 또 더러운 정욕으로 의로, 정욕 안에서 가운데서 더러운 정욕으로 행하는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래서 그리고 행한다. 그 다음에 행한다라는 말은 걷는다, 행한다, 다닌다, 걷는다, 산다, 살아간다 뭐 이런 말이고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 육체로 말한 것과 또 정욕으로 말한 것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된 것이 아니라요. 앞서 특별히라는 말에서도 암시되었듯이 이미 말씀된 적이 있었던 사실을 다시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 1절부터 3절까지에서 거짓 가르침의 특징도 되면서 그 행함과 심판을 무시하는 세부적인 원인으로도 말씀되었던 2절, 3절에 나오는 호색과 탐심을 다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색과 탐심을 바로 이렇게 육체와 정욕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이 갑자기 말씀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러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암시가 있으면서도 어쨌든 1절, 3절 나왔던, 자, 그때 호색은 음란의 의미도 있지만 원래 더 그보다 방종과 방탕의 의미가 더 우선해서요. 결국 음란과 관련된 방종과 쾌락, 방종과 방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었고요. 또 그것은 그래서 결국 육체적 쾌락을 좇는 대표적인 모습도 된다고 해서요. 그 때문에 그때의 호색은 거짓 선생이나 거짓 가르침들이 바로 육체적임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육체적임을 보여주는 걸 특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었죠. 호색은 바로 육체적인 겁니다. 육체적. 자, 그런데 여기 육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호색을 달리 말씀한 것이고요. 육체라는 말이 아예 나왔어요. 육체를 따라, 육체를 쫓아서. 네? 호색. 방종.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육체적으로 그 방종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호색을 달리 말씀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방종과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이. 그래서 전체를 볼 때 이것이 이게 매치가 되는 건데, 이 제대로 안 보면 따로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막 도덕적으로 막 나열하는 줄만 안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나열해서 낭비되고 막 아무렇게 말하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제대로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들이 그냥 막 보는 것이 맞는 줄 알아요. 이게 잘 발견하고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이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이 말 쓰고 저 말 쓰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알아들 수 있지만 이렇게 기록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도 막 헷갈릴 수가 있고 들을 때도 그걸 제대로 못 들으면 따로따로 이제 듣게 되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이와 같이 그냥 막 말씀된 걸 보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말씀 아무렇게나 해석해갖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다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말씀을 잘라갖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 장본인이마다 예정론인데, 요새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잘라서 아무렇게 해석하면 그것이 거기서도 그래 왔으니까요. 이 세상의 굵직한 이론 자체가, 교리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으니 그렇게 봐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오면 이거 저렇게 하면 말씀 완전 무시해요. 말씀 갖고 놉니다. 자기 편리대로 껴맞추면 되는 줄 알아요. 다 잘못된 것이죠. 다. 그래서 매 주제 만들어 놓고 주제에다가 아무렇게 말씀을
잘라갖고 껴맞춰요. 사람들은 또 말씀을 전혀 문맥에 따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이게 지금 대다수의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쓰는 말씀입니다. 주제 딱 만들어서. 또 주제도 뭐 영적인 주제도 아닌데 세상적인 주제 이상한 거 갖다 놔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갖다 놓고 육신을 이루는 거예요, 육신. 세상적인 건 확 티가 나니까 육신적인 걸 딱 이제 주제를 갖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막 갖다 껴맞춥니다.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지금 수도 없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것도 또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또 육체는 그와 같이 이제 호색을 달리 말씀한 것이고 또 다음 정욕이란 말도요. 원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욕망, 갈망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그 욕망, 갈망이 여기서는 문맥상 지지난주 3절에 나왔던 탐심이 원래 탐심이 탐욕, 그것도 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욕심, 탐욕. 을 의미하기에 그 말과 연결이 되면서 그게 무슨 욕심이에요? 대신에 욕심이 정욕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과 갈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바로 그 탐심을 또한 달리 말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질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 욕심. 자, 그래서 여기 이 육체와 정욕이 말씀된 것은 지지난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자 행함과 심판을 무시하는 세부적 원인도 되었던 그렇게 말씀드렸던 방종과 물질을 다시 말씀하며 이제 그들에 대해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게 되고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거짓 선생들의 그 특징. 그래서 거짓 선생은 다시 말씀하려고 이 말씀도 이제 꺼내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좀 이따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라고 또 말씀했는데요. 이 10절 이것을 되게 이게 지금 짧은 것 같고 대충 넘어갈 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지금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도 여기서 느닷없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갑자기 막 과거의 사례를 말씀하다가 특별히 이러면서 느닷없이 주관하는 멸시한 이런 말 갑자기 육체 정령 나왔죠. 막 그 다음에 여기 주관하는 멸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또한 지지난주 본문 1절 말씀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주를 부인한다. 더 정확히 그 앞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는 말을 다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이 10절부터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 더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이 돌아왔구나라는 것. 자, 그리고 그들을 여기 특별히 형벌하신다라고 했듯이 그들의 그 형벌과 멸망에 또한 초점을 두어 말씀하려 하는 것입니다. 멸망 쪽에 다 초점을 둬서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해서도 그 사실이 물론 대표적인 특징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주관하는 이라는 존재는 그때 그 사신, 자기들을 사신주라고 해서 사신, 즉 구속하신이란 말이었죠. 그게 구속하신이란 말에서 알았듯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때 주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결국 주께 뭘 하는 걸 거부하는 것, 순종하는 걸 거부한 주를 부인한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사신, 구속주, 구속주 대신 말고도 그 문맥상, 그 앞에 붙어야 문맥상 심판주, 구속주뿐만 아니라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이 되었어요. 이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것도 알았었는데, 그죠? 이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문맥상 다 보면 다 보입니다. 이 지금 자꾸 이제 말씀을 잘라보고 이게 뭐 전혀 보여질 수가 없죠. 대충 보면 이제 이게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대충 본 것이 맞는 줄 알아요. 나중에는요. 그리고 어디 뭐 그런 게 나오냐, 말씀이 그렇게 어렵네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대충 보고 넘어가고 딴 걸 해석하고 막 이상하게 갔다고 친다니까요. 나중에는요. 어쨌든 자,
그 사실이 이제 여기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주를 부인한다는 모습이 그 사실이 이제 여기 다음 10절 하반절부터 11절에서는 이제 그 주관하는 일을 여기 멸시한다라는 사실들이 그런 사실들이 이제 직접 말씀되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는 이제 사실들로서 그렇게 이제 사실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직접 말씀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아무거나 막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에 문맥과 내용에 따라서 앞뒤가 맞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발견하고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와 뜻을 얻어내려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0절 하반절에서는 먼저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담대하고 고집하여라는 그런 그것은 뭡니까? 담대하고 고집하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용감하고 거만하여라는 거예요. 용감하고 거만하여. 고집하다는 거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떤다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떨지 않는다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고요.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기 그 앞에 용과 거만하고 그 앞에서 용감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판을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전에 그 1절에 그 주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바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이제 직접 말씀되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되는 떨지 않고 심판을. 그때 우리가 문맥상에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또 직접 말씀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그때의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 그러면서 그런 태도로 결국 보이는 모습은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영광 있는 자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영광 있는 자들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번역된 대로 하면 자,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영광 있는 자. 우리말 다른 역본들이나 일부 영어 성경에서도 천사들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문맥에도 잘 맞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면 다음 11절에 천사들이라도 그들을 회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부딪히게 됩니다. 저희들과 여기 영광 있는 자를 다시 이제 11절에서 그들 저희들 나왔는데 그걸 천사들이라고 이제 만약에 해석을 하면 천사들을 회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죠. 말이 안 되죠. 말이 문맥상에서도 갑자기 지금 천사들이 나오는 것도 잘 어울리지 않는 데다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번역한 경우 근데 우리말 성경의 대부분의 역본들이 다 그렇게 천사들로 아예 그냥 의역까지 해놨더라고요. 의역까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이제 번역할 때는 천사들과 거짓 선생들 간에 서로 회방하거나 회방하지 않거나 하는 걸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저희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생들로 이제 번역을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회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몇 번들은. 근데 갑자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갑자기 천사들이 나와갖고 거짓 선생들과 서로 회방하지 않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갑자기 천사들이 왜 등장합니까? 네? 그래서 막 그냥 막 그렇게 자연스럽고 이게 이런 번역이 아니에요. 갑자기 천사들 나와요. 하나님과 오히려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몰라요. 갑자기 천사들을 해방하지 않는데 앞에서는 주관하는 자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했다.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고 막 해방하지 않는다. 영적인 존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천사들은 이들을 갖다가 저거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막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은 천사들을 의미한다기보다요. 문맥상 앞서 그 주관하는 이를 의미하되 복수이기에 뭐뭐들이기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의미하던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의미하던가 아니면 원래 원어가 그렇듯이 영광 자체를 의미해서 원래 원어에는 영광 자체를 영광으로만 나와요. 영광들 이렇게만 나와요. 영광들. 근데 그걸 어떤 존재들로 이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뭐 천사들까지 간 건데 어쨌든 영광 자체를 의미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들, 영광,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의미하던가 그냥 앞에서 그 문맥상 또 여기서도 좀 회방한다. 아까 멸시한다. 회방한다. 이게 딱 맞잖아요. 예? 아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회방한다. 근데 그 영광을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11절에 주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주 앞에서 그렇게 회방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주 앞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주를 이런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 이 어떤 자들 이렇게 존재를 의미하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 있는 자라는 말은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그때는 이제 여기서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된 것들, 뭐 영광 자체, 영광들 뭐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 자, 그리고 여기 회방이란 말은 원어로 중상, 비방을 의미합니다. 비방. 그렇다면 이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 자, 그 말이 이제 다음 11절에는 좀 더 자세히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한다. 저희라는 것은 앞에 이제 영광으로 이제 우리가 알았게 지금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약간 영광 있는 자라고 번역되고 여기 저희라고 다시 번역한 거예요. 그죠? 어떤 존재로서. 하지만 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삶을, 영광 자체죠, 영광.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한다. 그런데 그 말을 통해 이제 좀 더 알아보면 여기 거스려라는 말이 깎아내리고 대항하여라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그리고 이제 송사라는 말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려 비방하는 즉 다른 말 한마디로 헐뜯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헐뜯는 그런 판단을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로도 뭔가 불명확하기에 이에 대해 다시 또 말씀하고 있는 다음 12절에 그 알지 못한 것 이것도 복수입니다. 알지 못한 것들 뭐 이것을 회방한다라는 말을 참고해 유추해 보게 되면 여기 알지 못함을 말씀한 것을 볼 때 전에 1장에서 암과 지식에 대해 자주 나오며 그것을 강조한 것과 이제 대조적인 말을 한 것임을 이제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알지 못한 것. 일단 암과 지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했죠. 이 거짓 선생들은 그때 그들과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짓 선생들에 빠지지 말아야 할 그 이제 베드로서의 그 수신자들과 이제 반대 대조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때 무엇에 대한 암과 지식을 강조했었습니까? 뭐 이제 크게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지만 결국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암과 지식이었죠.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암과 지식. 그것은 다른 말로 진리에 대한 뭐 지식이었고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재림과 심판이 있음에 대한 지식 또 포함되고 있었죠. 재림과 심판에 대한 지식. 그것이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지식, 인식, 있음에 대해서 그런 지식. 자, 그래서 이를 볼 때 여기 영광 있는 자라고 말씀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의 말씀을 기반한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과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또 그로 인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과
심판을 대비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의 필요성. 자, 그래서 더 짧게 말해서 행함을 강조하며 재림의 영광과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이것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행함, 지식. 그래서 그것을 막 강조하며 재림의 영광과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영광.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그 심판, 아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심판을 아까 멸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 멸시한다. 그 그대로 이어져서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 부인한다는 건데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바로 재림의 영광. 재림하실 때 영광. 그때 심판이 이렇게 봐도 사실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사실은요. 여기에 더 이제 여기 나온 말씀을 유추해 봤을 때도 더 그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꾸 그 행함에 대해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님의 영광, 행함에 대해서 강조해서 그 심판,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는 영광, 네? 그것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그것이 있음에 대해서 자꾸 해방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이제 행함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꾸 비방한다는 거예요. 비방. 자,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제 그것들을 비방하고 헐뜯는 정정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11절을 보면 비방하고 헐뜯는 그러한 정죄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의 실체인 것인데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그들의 그 거짓 가르침의 내용을 보이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가르침의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영광 안에 남아있는 그 행함과 그 심판, 그것을 이제 해방했다는 거예요. 자꾸 비방하고 그걸 부인하고 이랬다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 이 문맥상에 보면, 그리고 원어를 제대로 봤을 때 이 영광 자체가 여기 영광 있는 자는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만 살짝 보면 막 헷갈리고 이게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11절을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해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된 천사들은 선한 천사라면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첫 사례로 4절에서 말씀된 범죄한 천사인 마귀를 말할 것입니다. 마귀. 그렇죠? 그런데 그 마귀도 여기 주 앞에서 그런 행함을 무시하거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함과 심판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10절에 암시되었듯이 마귀들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가 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거짓 선생들은 그런 두려움도 없이 주 앞에서 두려움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마귀들도 오히려 떨잖아요. 귀신들도 막 떨잖아요. 네? 근데 이 거짓 선생은 그것마저도 없었다는 겁니다. 주 앞에서 그래서 그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해방하면서. 네? 해방했다 이게 거짓 가르침을 베푼 거죠. 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다음 12절부터는 그러나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들의 멸망에 대해, 이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멸망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13절 초반까지 해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서 그 12절 중간에 나오는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한다는 말은 앞서 보았기 때문에 12절 그 나머지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12절 나머지 말씀을 모두 이제 멸망에 관련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짐승을 빗대었지만 결국 암과 지식을 나타내는 이성, 여기는 이성이라고 아까 암과 지식 알지 못한 것처럼 여기 이성이 없으니 잡혀 죽는다라는 사실에 강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잡혀 죽는다. 이성이 없으니 잡혀 또 죽는 멸망이죠. 자, 그만큼 말씀에 대한 무지함,
이성이 없다는 건 그거예요. 아까 지식이 없다는 거. 말씀에 대한 무지함. 가운데 있으면요. 멸망으로 감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아, 이성이 없다. 아, 몰라요. 말씀을 몰라. 그리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해방하고 그 거짓 가르치고 막 그때가 멸망으로 간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되면 12절 나머지는 그 다음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멸망당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자 확실하게 멸망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런 말이자 저희들이 하는 그 이성 없고 무지한 가운데 보이는 행함과 심판을 무시하는 거짓 가르침 자체가 멸망의 일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서 이제 그 멸망의 일이었다는 것. 그들이 그렇게 거짓 가르침 하는 것은 멸망의 일이었다는 것. 그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그냥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히 멸망의 일이죠. 그 멸망으로 가게 하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멸망으로 가고, 그 계속 가다가 그냥 멸망으로 확 간다. 이런 차원이 되겠지. 자, 또 다음 13절 초반에서 이제 그와 비슷한 말씀으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여기 불의가 의를 얻지 못함을 나타내어서, 멸망을 강조하면서요. 이 멸망을 강조하는 말이죠. 이게 불의라는 것이. 뒤에 나온 불의. 또 그러면서 그들의 그 거짓 가르침이 불의의 일이라는 것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불의의 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하는 대가로 하면서 불의를 멸망을 당한다. 불의. 그런데 이때 불의란 말은요. 지난주도 나왔었죠. 의와 불의란 말로. 의는 행함을 나타내고 불의는 행함 없음을 나타냈죠. 그래서 행함 없음의 모습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들은 결국 행함 없음의 모습을 보이고 가르친 것이었음도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함 없음의 모습. 그것을 이제 보이고 가르친 것이었음도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란 말을 통해서 지난주 의와 불의가 이제 행함 없음의 모습이었어요. 거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모습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행함 없음의 모습도 또 이제 이 불의란 말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13절 그 뒷부분부터 14절까지에서는 분사로 된 동사가 계속 이어나옵니다. 분사. 계속 몇 차례 이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불의의 모습, 즉 행함이 없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의의 모습. 앞에서 지금 불의란 말을 갑자기 했지만 그 모습, 행함이 없는 모습이란 그 모습이 계속 이제 뒤에서 말씀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앞서 10절 상반절 앞부분에서 보여진 육체와 정욕을 쫓는, 즉 방종과 물질을 쫓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다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다시 나오면서 아까는 소개 차원 정도로 나왔다 여기서 이제 나오면서 더 자세히 그 내용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행함 없음이 바로 방종과 물질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글로 이제 가게 된다. 나타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데 대신에 나타나는 것은 방종과 물질 사랑으로 나타나죠. 방종과 물질 사랑 때문에 행함을 이제 무시하고 이러기도 했지만 그것이 없으면 또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 거기 이제 분사로 이루어진 쭉 이제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면서 하면서 이게 한 건데 어쨌든 여기 연락이란 말은요 원어로 방종과 방탕으로 흥청거리는 것을 말해요. 방종과 방탕 아예 그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흥청거리는. 그래서 지난주 7절의 음란이란 말이나 그 말과 또 원어상 똑같은 지지난주 2절의 호색이란 말과는 다른 단어예요. 음란과 호색은 똑같은 단어였어요. 원어로요. 7절 2절의 음란과 호색은 원어로 똑같은 말이었지만 여기서는 그와는 다른 단어이지만 그와 같은 이 방종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시 나온 것입니다.
말만 바꿨지 똑같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이는 방종은 어떻습니까? 행함 없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자 지금 앞서 10절에 육체를 따르는 모습이 다시 보여진 것입니다. 다시 육체를 따르는 모습. 방종이었죠. 또 행함 없음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낮에도 그와 같이 방탕한 것을 기뻐할 정도로, 낮에도 그렇게 방종하고 방탕한 것을 기뻐할 정도로 얼마나 방종을 즐겨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 방종을 너무너무 낮에까지 막 방탕하는 거예요. 막. 심판을 부인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것입니다. 이들은요. 뭐 괜찮다, 뭐 이렇게 계속 이게 즐거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은요. 기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혼납니다. 호탕해 보이고 막 즐거워 보이잖아요. 막 얼마나 대범해 보입니까? 막 그냥. 아까도 담대하다고 그랬잖아요. 막 고집하고 이렇게 거만하면서 얼마나 막 용기 있어 보이고, 야 괜찮아, 야 이러면서 막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 왜 이렇게 쪼잔해? 이게 내가 뭐 잘못인가? 아이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이러는 거야. 다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들은요. 자, 그리고 이 정신을 이렇게 못 차린다는 나가. 그리고 지금도 거짓 선생들은 결국 이리로 가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다 이리로 갑니다. 다 가요.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이렇게 행함과 이런 것들을 좀 심판을 인식하면서 해도 그것이 유혹이 들어오고, 안 넘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싸우고 또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거기서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안 보였을 뿐이죠. 거짓 선생님들이, 거짓 목회자들이요. 이걸 얘기 안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뭐 그분들을 낱낱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요.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직접 안 보여줬다고 잘 안 믿게 못 믿을 수, 겉으로도 양의 칼을 써요.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걸 또 아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다음은요. 점과 흠이라고 했어요. 점과 흠. 이 말은 다른 말로 오점과 얼룩이죠. 오점과 얼룩을 말씀하는데요. 이는 그 뒷부분 말씀과 관련이 되는 말입니다. 이게 앞에 말과 관련이 되는 게 아니라 뒷부분 말과. 그래서 바로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연회라는 것은 뭐 잔치인데요. 애찬식, 만찬식이 되겠죠. 신자들 이렇게 할 때 저희의 의입니다. 저희의 간사함 가운데, 간사라는 건 이제 원래 속임, 기만입니다. 속임.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이 속임수라고 이게 아예 번역이 됐죠. 저희의 속임 가운데, 기만 가운데 연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저희가 몰래 속임 가운데, 기만함 가운데, 저희가 몰래라는 거예요. 속임 가운데는 몰래. 저희가 몰래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 만찬식에서도 몰래 자기들이 방탕하고 방종한다는 겁니다. 네? 신자들 모임 가운데서도. 네? 얼마나 방종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이러겠습니까? 방종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이들은 그 신자들 모이는 가운데서도 자기들 그 방탕한 모습을 여기다 가져오는 겁니다. 네? 자기들 방탕한 모임에 있던 거를 일로 갖고 오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몰래 가서 방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그러니 이들은 교회 내부에도 여기 점과 흠으로서, 말씀이 점과 흠으로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며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전염시키고요.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점과 흠으로서. 이것도 여기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전염시키고 악영향을 미치고 말이죠. 자, 다음. 잘 봐야 돼. 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리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나온 세 번째인데, 여기 음심은 원어로 가늠한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음욕의 눈으로 여인을 보는 것을 계속하면서, 예? 막 간음의 어떤 그러한 여인으로 이제 막 쳐다본다는 것 때문에 음욕의 눈으로 여인을 보는 것을 계속하며 마음으로 그렇게 범죄하는 것, 여기 범죄를 쉬지 않는 것, 예? 마음으로 죄 짓는 걸 계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습 또한 2절과 7절의 호색과 음란처럼 이제 비슷하죠. 그 말거든요. 뭐 여기 더 이제 음행 차원에서 음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처럼 그때 또 그게 의미했던 방종과 방탕에 속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 때로 아까 방종과 방탕, 뭐 쾌락,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쾌락에 다 포함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또 음란과 관련된 이러한 또 방종과 방탕이 되는 것이죠. 또 그것도 보이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이 말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고 확고부동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면서요. 그죠? 굳세지 못하다는 걸 통해서 이는 앞서 13절에서 점과 흠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과 닮은 모습인데요. 유혹하는 것. 자, 이제는 더 나아가 직접 그들을 유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직접 유혹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그렇게 점과 흠으로써 막 이제 거기서 연회할 때 연락하면서 여기 직접 유혹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나아가도록 방종으로 나아가도록 이제 막 또 유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굳세지 못한 자들은 금방 유혹당하고 전염됩니다. 전염이 금방 돼요. 더욱이 거짓 선생들이 괜찮다라고 그러니 볼 것도 없는 것이죠. 금방 전염돼서 왜 그래? 이러면서 그 사람들 똑같이 가는 겁니다. 다 분별도 못하고. 자, 또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앞서 10절에 정욕이란 말로 보여졌고, 10절 앞부분에 정욕이란 말로 보여졌고, 또 지지난주 3절에 탐심이란 말과 원어로 같은 말로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는 말이 이 탐욕이란 말이 직접 나온 겁니다. 3절과 똑같아요. 단어가요. 자, 그래서 앞서 13절에서 이 앞부분까지는 주로 13절에서 이 앞부분까지는 주로 방종을 쫓는 모습이 말씀됐다면 이제 물질을 쫓는 모습도 말씀된 것입니다. 방종, 그죠? 아까는 앞에 방종에서 물질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아까 오늘 10절 맨 앞에 부분에서 나왔던 그 방종과 물질이 다시 나온 겁니다. 육체와 정욕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는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린 거 이렇게 물질, 여기 물질까지 나온 거. 자, 그리고 여기 그 탐욕에 연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서 13절에서 연회할 때에도 막 신자들의 만찬할 때도 몰래 방탕할 정도로 이 방종에 습관된 것처럼 물질을 여기 쫓는 것도요, 마음속까지 습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속까지 아예 그냥 연단이 됐어요. 아예 연단된 마음속까지 완전히 습관화돼 고정이 돼요.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모든 것을 물질적 유익을 추구하며 일을 하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물질적 완전히 그냥 지금도 그런 목회자가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완전히 물질 중심적인 목회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빠지면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나중에. 근데 특별히 교회가 커갈수록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자꾸 물질에 관련된 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커진 거거든요. 자꾸 거기에 이제 연단도 되고 이러면 나중에는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치장부터 똑같아져가요 나중에. 다 물질을 다 이제 모든 게 그냥 다 이제 끝나버립니다. 인정받으려고 해도 물질도 인정받으려고 해도 다 모든 것들. 자, 그런데 14절 말미에서는 이들은 결론적으로 저주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저주의 자식. 이 말은 앞서 12절과 13절 초반에서 이들의 멸망을 강조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멸망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멸망. 그게 오늘 강조되었는데 그걸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불의의 모습으로 행함이 없고 또 방종과 물질을 좇은 모습을 보인 이후 다시 말이죠. 예? 행함이 없고 예? 방종과 물질 쫓은 모습을 쭉 앞에서 말씀한 다음에 저주의 자식이 저주 멸망이죠. 멸망. 그만큼 그런 모습들은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되죠? 뭐 그래, 설마 멸망 뭐 했다고. 우리가 믿었는데 뭐 그게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멸망이라는 겁니다. 방종과 지금 물질을 쫓게 되면은 인간이 뭐 그럴 수 있는 아닙니까? 멸망까지 당하겠어요? 그걸 딱 잘라버리고 다 멸망, 무조건 멸망이라는 겁니다. 말을 꺼낼 수조차도 없어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말합니까? 행함이 뭐 필요가 있나? 망종해도 뭐 좀, 근데 구원은 뭐 상관없어. 그게 필요가 없다. 너희들 그거 따지지도 말고, 이 딱 답으로. 무조건 멸망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거라는 겁니다. 자꾸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 다음, 마지막 15, 16절에서는요, 이제 구약에서 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런 멸망당한 대표적인 인물인 발람이라는 선지자였는데 그 발람의 길을 따랐음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그 발람은 선지자이자 베드로후서 당시로서는 선생격이었는데요. 그죠? 선지자이자 선생이 베드로후서 당시 경우는요. 결국 물질과 방종을 줬다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라는 건 미혹당하였다는 겁니다. 미혹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를 쫓는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에서 이들이 한때는 바른 자리에 있었고요. 또 바를 수 있었음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타락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죠? 바른 길을 떠나라고 해요. 이들도 한때 선생이었고 제대로 된 한때 대단한 선지자였던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한때 목회자였었어요. 물론 처음부터는 잘못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도 그렇지 않고 시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중에 가요. 그래서 그만큼 이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 지금 그러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자, 다음.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는 것과 16절에 자기의 불법이라는 건 이제 위반, 범죄라는 겁니다. 범죄. 그냥. 그런, 말은요, 당시,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구약 당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물질을 약속하며 당시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막바지 여정으로 모압 지방에 들어와 있던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죠. 모압 평양에 쫙 이스라엘이 딱 주둔하고 있으니까 보면서 막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됨을 알면서도요. 물질을 사랑하여 또 계속 저주를 시도했던 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했던 것.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저주를 시도했던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불법이란 말입니다. 두 가지 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여기 나오듯이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책망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은 광기, 정신 나감을 말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금지했던 일도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러다가 발람은 그 저주의 일이 잘 안 되자 나중에 이스라엘을 일명 바알볼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이끌었어요. 부올의 바알입니다. 바알볼은 이제 부올에 있는데 바알이라는 우상이죠. 그 바알이라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게 하는 일을 기어코 성사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참 미혹해 그거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거기다 음행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미디안 정복 때 이 또 발람은 죽임을 당하죠. 죽임과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 물질과 방종을 사랑하고
익숙해서 물질, 또 사랑했죠. 방종, 그걸 또 사랑하는 데다가 익숙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좇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한 거예요. 끝까지 그냥 하다가 그 음행까지 이제 시키고요. 불순종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무너뜨리려 했던 것과, 자, 이도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 자인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아까 점과 흠, 유혹하고 이런 것, 이런 역할을 그대로 한 거예요. 네? 악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하면서, 네? 거기에 막 익숙해갖고 자기가 그거 계속 쫓아가면서, 네? 물질 계속 쫓아가서 몇 번 저주하려고 그랬죠. 안 됐지만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네? 음행하게 만들어놨죠. 네? 우상 섬기면서. 자, 네? 그러다가 또 자신은 멸망당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이, 멸망당해서 죽임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앞서 13, 14절에서 말씀된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일치하기에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발람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었다, 예전부터 이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것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를 딱 든 겁니다. 아, 이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 딱 사례가, 이런 사례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발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잘못한 게 뭐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바로 대표적인 예예요. 거짓 선생님의 예. 그 멸망받고 또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만 여기 발람이 멸망당한 일을 언급을 안 했지만요. 여기 15절에 불의의 삭이란 말이 앞서 13절에 불의의 값이란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이기에, 여기 삭과 값 똑같습니다. 원어는. 그 불의를 쫓다가 그 삭수로 불의라는 멸망을 당했음을 그 이면에 암시한 데서 그 멸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불의의 값을 줬다 불의를 이제 당하는 어떤 이 멸망을 당하는. 마찬가지로 불의의 삭 갔다가 불의가 다 포함되고 불로 갔다는 것이. 자, 이로써 지난주 과거에 속히 멸망당한 사례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다시 거짓 선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 또한 멸망당할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짓 선생들 또한.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한 원인으로 다시 그들 또한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하는 가르침 때문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임을 오늘 보이고 있었죠. 오늘은 주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또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라는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들이 멸망으로 나아가는구나. 네?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하는. 자, 그러면서 그 심판을 인식하고, 심판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행하는 것 대신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그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기도 했던 바로 방종과 물질 사랑임이 또한 오늘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크게 이제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은 그 방종과 물질 사랑의 모습이 더 자세히 말씀되고 있었는데요. 지지난주도 그냥 쭉 소개 차원이 한번 나왔다면, 자, 그것은 더 자세히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그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방종과 물질을 기뻐한다는 것과, 또 다음 그 방종과 물질 사랑이 완전 마음속까지 습관화되고 연단화되어 있다는 것과, 또 다음 교회의 점과 흠이자 유혹자가 되어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네? 그런 자가 된다. 악영향까지 미친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글로 이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와 함께 그 결과로서 이 또한 멸망당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하고 멸망당할 것뿐만 아니라 이 방종과 물질 사랑 때문에 또 멸망당할 것까지도 이제 보이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멸망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거짓 선생이 구약 발람 때부터 있었음을 보임으로써 베드로후서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도 보여준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발람도 얼핏 보면은 결국에는 뭐 저주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잘못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거짓선생의 대표는 얘예요. 지금도 뭐 별 정보 없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있는 많은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건데. 자, 그리고 이는 비단 뭐 거짓 선생, 뭐 선지자, 선생, 뭐 선지자,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신자 누구나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그래서 그런 거짓 선생들의 행함과 심판을 무시하며 방종과 물질을 부추기는 그런 가르침도 조심해야 하지만 내 스스로도 그렇지 않게 되기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종과 그 물질 사랑 때문에 심판과 행함을 무시했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 대신 방종과 물질을 기뻐하는 모습은 아닌지요. 행함이 없어요. 대신에 나타나는 것은 막 그걸 기뻐해요. 막 기뻐까지 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잘못이라면 전혀 모르고 기뻐하고 막 그냥 해. 또 더 나아가 그 방종과 물질에 완전 습관화되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딱 연달아 굳어져 버립니다. 기뻐하죠. 완전히 연달아 굳어졌죠.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전혀 알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되죠.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것도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죠. 그런 자들이 다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거짓 선생들이 그랬으니 뭐 가르침 받는 자는 볼 것도 없고요. 성도로서 이런 자들도 다 지금 그런 점과 흐름으로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점점 퍼져갑니다. 쫙쫙 퍼져요. 점과 흠이라고 계속 그걸로 남아있다는 차원의 점과 흠이 아니죠. 누룩도 마찬가지. 누룩으로만 이렇게 그게 퍼진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겁니다. 금방 자연되고 끝납니다. 자, 그 모습을 조장하는 거짓 선생들도 그렇지만 그 모습을 따르는 신자도 지금껏 존재하고 있고요. 또 존재하기 쉽기에 쉽습니다. 그거를 바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안 가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이에요. 안 돼요. 쉽게 늘 방심하면 안 됩니다. 늘 방심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방심해갖고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듣는 사람도 듣기 안 좋죠.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자기만 옳다나? 이렇게 보기도 쉽죠. 근데 이 말을 그냥 또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또 이제 넘어간다는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벌어진 상태가 그겁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못 받아들이기 쉬워요. 이게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상태.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을 따르거나 보이는 그 결과는요, 괜찮겠지가 아니라요, 분명한 멸망입니다. 오늘 그게 계속 강조돼요. 분명한 멸망이에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전혀. 사람들이 여기 빠진 사람들은 괜찮겠지 하고 계속 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니래 하며 그래서 따르고 있지만 그와 전혀 반대로 말입니다. 그냥 그와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분명히 멸망이에요. 그냥 멸망 자체예요. 멸망의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불의의 일을 하고 있고 그냥 멸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멸망이고 이 자체가. 근데 이들은 자기들은 그래도 설마 괜찮겠지 아주 편안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내 자신을 다시 철저히 되돌아보고 그 방종과 물질을 사랑하는 모습을 철저히 버리심으로 진정한 그 행함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멸망을 벗어나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